오늘은 사사기 15장, 16장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이 사위 삼손이니 장인의 삼손이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이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탐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그 일을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리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빌리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위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더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12사사가 끝납니다. 삼손의 이야기. 오늘 15장에서는 삼손과 블레셋과의 싸움 계속해서 나오죠. 이미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가능한 이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삼손만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배신하고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지만 삼손을 묶은 밧줄은 그냥 뭐 불탄 살처럼 그냥 이렇게 허물어지고 떨어지고 말게 되는 이 상황이 되죠. 그리고 삼손은 또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남게 되죠. 승리에 도취하게 되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가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한 곳의 샘을 터지게 만드는 이런 거.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 18절, 19절에 보면 엔학고레. 그래서 요런 교계에서도 엔학고레라는 그런 어떤 단체들 뭐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엔학고레라고도 합니다. 사사로 20년간 활동을 했어요. 다른 사자들에 비해서 그런 큰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쓰임을 받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달란트가 몇 개 있든 건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개가 있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는 그게 40년도 되고 50년도 될 수 있지만은 10달란트를 갖고 있어도 능력이 굉장히 많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침바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가져가고 다른 쪽에 들어가게 되면 짧은 인생을 살게 돼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좋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다른 쪽. 특히 삼손은 여자에게 홀딱 빠져 있었죠. 여자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들어가면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과 들릴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더 또 이야기를 해주는지, 이제 진심을 이야기하는지. 이게 여자에게 빠져버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14장, 15장에서 이 딥나에서 이제는 16장에 가사와 소래골짜기로 장소를 옮겨갑니다.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한테 사랑에 빠져요. 항상 다른 쪽에 가면 그 여인들한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때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여전히 삼손은 분별력이 없어요. 여전히 삼손은 분별력이 없는데, 이 들릴라는 또 이 남자보다는 돈에 더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매수를 당하게 되잖아요. 들릴라가. 돈에 매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삼손을 넘기는 격이 되는 거죠. 어, 17절을 보니까 그녀의 끈질긴 유혹에 마침내 삼손은 힘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죠. 아니, 3번이나 또 그걸 당했잖아요. 잡혀가고 나가고 자기 힘을. 근데 4번째는 또 실제를 이야기해요. 이 정도로 미련합니다. 다른 것에 빠져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고 자기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들면 거기가 자기가 죽는 불구덩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처럼 삼손은 여인에게 빠져버려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게 무엇인가 하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은, 결국은 이 여자에 빠져있던 그 삼손은 힘을 잃게 되고 말죠.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눈이 뽑히게 되는 거죠. 결국 눈이 뽑히게 되고, 가사의 감옥에 결박된 채 힘이 좋으니까 맷돌을 돌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동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겠죠.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도 뭐, 이 사람 지금 뭐,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뭐 힘을 어떻게 쓰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독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을 시킵니다, 삼손은. 이대로 죽을 순 없죠. 그래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삼손은 블레셋을 향한 마지막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28절에 이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고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번만 단번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번에 여러 번도 안 돼요. 단번에 자기 자신은 죽음을 예감하는 거죠.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렛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할례받은 자였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이제 마지막에 절실하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리친 후에 사력을 다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신당의 두 기둥을 감싸 안지요. 그리고 그 신전이 무너집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 남녀, 거기에 통합 따지면 3천 명 정도가 함께 죽게 되는 현장이 되는 거죠. 과거에 삼손은 늘 어떤 사람이었냐면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마지막 그의 강구는 굉장히 진실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사의, 사사라는 이 사사적인 강구였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강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그가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보다는 그가 같이 죽을 때 죽인 자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이 사사기 30절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어도 많은 능력을 가진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나는 이거 몇 개밖에 안 줘요.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우리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5달란트를 가졌다고 5달란트를 받지 못했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아도 그 1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힘이 덜 들겠죠. 5달란트 있는 사람은 이 5달란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속담 중에 그랬죠. 미인방명. 너무 팔방미인은 금방 죽게 되고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야.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계속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빠져 죽은 것은 결국은 여인이라는 이, 여기에 탐심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삼손은 3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2사사들의 신학적인 결론을 쭉 보게 되면,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보면, 연약한 사사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들어 썼느냐 이야기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12명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12명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기도원이고 블레셋 난쟁이 누가 뭐 삼갈이고 그 계속 드보라고 누구고 이 12명의 사사 그들의 삼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이어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걸 보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흠이 많은 연약한 사사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사도 있었지만 흠이 많은 연약한 사사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 아파서 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가 돌아오기까지는 끊임없이 그들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내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2번째 사사 삼손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 4장에 거쳐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켜보면 13장은 한 불임의 여인을 소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4장에 하나님께 드려진 경건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삼손이 무분별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책임한 삶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을 응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지 않습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엄마의 모태에서부터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도록 살았어요. 자기 눈에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는 굉장히 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지약은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구별된 자였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들이 이 사람과 함께 계속 있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결국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죠. 그리고 16장에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잃어버리고 혼이 났고 또다시 홀로 무모하게 블레셋의 가사로 가서 이방 여인을 탐하게 되죠. 이 일로 다시 사단이 나게 되죠. 그리고 소래골짜기에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탐하게 되죠. 마침내 사사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블레셋 방백들은 이미 사사 삼손의 약점을 파악을 했잖아요.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 들릴라는 삼손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이 약점을 파악하고 돈을 갖다가 쥐어주니까 결국 팔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돈으로 들릴라를 매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과 설득으로 이 여자한테 빠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유혹의 설득으로 삼손의 계력의 비밀을 알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삼세판을 했으면 거기에서 끝났어야 되잖아요. 삼세판을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또 불구하고 네 번째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뭐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갈 때가 많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 의해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채 원수의 품에서 편안히 잠이 들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놋줄에 결박되고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소명과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나락에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사람들 다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바래요. 가진 게 나에게 가장 많을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적인 출생, 나시린의 삶, 괴력까지 지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그의 영성, 도덕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 소명에 대한 무책임, 삼손의 사역은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간절한 회개,
간구로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이번만, 한 번만, 단번에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번만 단번에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단번에 원수를 갚겠습니다. 사력을 다하죠. 그의 간청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 기회를 주죠. 삼손은 죽음을 택해서 대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모든 사사들의 지속적인 실패는 이건 뭡니까? 진정한 사사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꼬일 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번잡하고 복잡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생각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그 안에서 생각을 하나님께 풀어놓으며 생각을 나누십시오. 그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이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솔직히 매 순간을 거의 마지막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기력이 다해서 순간순간 뭔가를 하다가 또 내 몸은 멀쩡한데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매 저녁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삼손은 사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진짜 해야 될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습니다. 이번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삼손 사사의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삼손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삼손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알았던 거죠. 결국 뭐냐?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신 건 뭐냐?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이었지만은 그 여인을 통해서도 뭘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절씩 나오는 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20년 동안, 40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통해 삼손의 이야기는 워낙 얘들에게 만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나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열기에 차 있을 때 진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짜로 열심히. 내 몸을 다 불사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고 하나님 뭐 이렇게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집에서도 외면당하고 사람으로서도 취급도 못 받고 자식으로도 인정도 못 받고 감금도 당해보고 교회 못 가게 구박도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한 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겠지. 내가 했어, 내가.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했어야 되는. 내가 하니까 내 힘이 들어가서 내가 힘들었고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그 번아웃이 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니까. 힘을 다 뺐거든요, 내 힘을. 그겁니다. 우리 시아의 엄마는 시아를 키울 때 그거죠. 내가 키우면 시아가 감당이 어려워져요.
근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이 아이를 키워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더 실실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놓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